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어느새 1장부터 시작한 본문이 오늘 8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각각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렵은 어떤 무렵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적을 갈망하고 이적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그 무렵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신란하고자 했었던 그 무렵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과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무렵,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이 큰 무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을 걸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도착하셨을 때 이 큰 무리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그냥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이 완전히 그 당시 사회 가운데 하층민 체계에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길 만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큰 무리가 없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띄워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그게 신체적, 육체적 문제든지 그게 재정적인 고통이든지 어떤 관계적인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신의 영적 실체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이게 지금 은혜 아닙니까? 최 목사야, 너 일로 와봐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거기 안에는 예수님을 힐난하려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냥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그냥 자기의 니즈만 채우고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얻어먹어보려고 하고 그냥 기적만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야. 내가 봤을 때 내 인생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프레임 안에 가둬버려요. 크신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다음 구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것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나랑 교회 다닌 지 십수년째 수십 년째인데 네 안에 영적인 허기가 있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자기 가정이 막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막 중직자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죄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어느샌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이렇게 종교인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이 부분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그들이 나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허겨져서 돌아간다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완전히 영적인 이 허기 상태에서 영적인 완전히 빈약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 그들이 보았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혹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그야말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허기진 상태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내 안에 어떠한 문제나 우리의 가정이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봉착할 때에 나는 여전히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성도님들 앞에 입술로 믿음 없는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나 찬양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식을 키워와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신방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늘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 같냐면 최 목사야, 네가 나한테 그렇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할까? 네가 나한테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하나님 이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께서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토설케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라고 생각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자들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가 어떻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내가 3절에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도 단순히 육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 막 바다를 걷고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 손가락에 귀를 넣으니까 막 청력이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이런 걸 봐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표적과 기적을 경험시켜줘도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먹일 게 없는데요, 주님 어디서 이렇게 이 4천 명이나 된 사람을 먹이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아마 목구멍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5절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육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육적으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너희가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너희가 직접 목도해봐라 라고 하시고 육적인 얘기를 육적인 얘기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거 보면 이게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맞춤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모델이 안 되냐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역을 하고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 모든 귀한 사역과 좋은 사역이 그야말로 귀하고 좋은 사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를 맞춰야지, 너희가 도움받으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맞춰 라고 하시고, 이런 스탠스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맞추세요. 이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거접대기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그게 우리와 소통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맞추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철저히 우리에게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를 통해 살아날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의 결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아마 이미 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무리들을 나누어 몇십 명씩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앉게 해라 했을 때 이 기시감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줬어요. 무리는 받아 먹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알고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7개밖에 없는 보리떡을 4,000명에게 나누어준 그 과정은 마치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를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제자들만 알아요. 보리떡 7개가 어떻게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게 했는지는 섬기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 이렇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모양이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내가 주님께 생색내는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현장이 필요한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든지 헌물이든지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 현장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생색내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몸만 축나는 현장이 아니라 그 섬기는 현장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지금 같이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달마누다는 서쪽 지역이에요. 왜 그들을 흩어보내셨을까요? 9절에 또 막 먹을 것 충족시켜 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인기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존립이나 부흥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만 더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2번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릴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힐라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무엇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제가 앞서 설교한 대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떠나셔요.
여러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고 반항하는 사람에서, 즉 자기중심적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본어게인 됐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십자가의 표적만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모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 중심적 삶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오늘 이 하루도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오늘 목요일 날입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라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